41장 37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도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데야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을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끝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짐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장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높이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고생 끝에 성공했다는 식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요셉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에 있습니다. 요셉의 해석과 제안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를 기쁘게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는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놀랍습니다. 이방 왕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셉의 지혜가 단순한 인간의 재능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말에는 하나님이 빛이 깃들었고 그의 해석에는 하나님의 통찰이 있었고 그의 제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갑자기 총리가 될 준비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함을 배웠고 억울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성실함을 배웠고 작은 일을 맡았을 때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순간은 눈에 보일지 모르나 준비하는 오랜 시간은 감추어진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는 저를 높이시느니라. 시편 75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요셉을 통해서 성실함과 충성함과 정직함으로 그 오랜 시간의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이 지금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 하나님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준비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 속에 저희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살릴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자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또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 성취의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됨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기억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함께 일어나 하나님이 35고 지교회를 통하여서 거룩한 행진을 시작하라 하나님이 지금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고 준행하는 자를 통하여서 믿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자를 통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숨겨진 이 비밀의 복음을 완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너무 많은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축복들을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정말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주셨고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의 사랑을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받은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자로서 주는 자요, 전하는 자요, 나누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TV를 보면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의지하고 뭔가 위로를 받고 그게 자기의 인생의 전부인 양 이렇게 의지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그 자리가 비워졌을 때 오는 허전함, 허탈감,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하는 그 정말 비참한 눈물이 너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정말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썩어질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도요, 정말 미래를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되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미래에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에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귀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시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하나님이 그 은혜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최근에 제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 그 남편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장수하는 집안이에요. 할머니가 95세고 할아버지가 97세예요. 70년을 평생을 같이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를 3년을 이렇게 근무하면서 많은 인생의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참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세상 것 가지고 그분과 대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그 어르신한테 저보다 많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생이 답이 없이 인생을 최선을 다하고 성공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지금의 상태를 볼 때 너무 허무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고 세상 말은 껄껄하잖아요. 그랬을 걸 그런 인생 속에 살아온 그분을 보면서 평소의 대화 속에서 제가 이제 영접이 되었어요. 실제로 되었어요.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꿈을 통해서 할머니의 꿈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는 그냥 인생의 모든 것에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화가 되어지는 것을 저는 그 집에 가면서 내가 육신이 피곤해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영적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확인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대화를 해도 군더기가 남지 않는 거예요. 이 대화를 하면요 서로 위로를 하고 서로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뭐가 그렇게 감사하시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나에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또 위로의 말도 해주고 자녀들이 6남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면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오랫동안 그 훈련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시긴 답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정말 넉넉함으로 풍요함으로 그 어르신한테 내가 답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를 돈 1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 쉬니까 이거 맛있는 거 사 먹고 힘내서 오라고. 너무 감사한 일. 나는 어르신을 모셔봤지만은 이제 많이 모시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들은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구별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런 만남의 축복을 그분도 살고 저도 살리려고 그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정말 나는 사랑 주는 자 받는 자요. 세상 가운데 내가 인정받는 자가 됐구나.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기뻤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정말 안 가고 싶은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그
시간에 가서 있을 때는 너무 제가 즐겁게 행복하게 이 근무 시간을 멋있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양사 모임 있을 때 저는 그 센터장님이 저를 내세우는 거예요. 한마디 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제가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달할 때 다들 놀라는 거예요. 부러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는 그 눈빛으로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교만하지도 않고 자만하지도 않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모양도 좋은 것을 취하고 어떠한 악한 것은 버리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너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느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함께 거룩한 행진을 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 속에 저희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내가 때가 되면 여호가 속히 오리라,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굉장히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리고 두렵습니다. 저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하는데 그렇게 힘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구나. 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나는 기억하고 그냥 묵상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누구가 들어도 힘이 되는 말, 답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그 현장에서도 이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저 지역계 그 모임 속에서도 많은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전에는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육신의 것으로 막 이렇게 번민하고 갈등했더라면 지금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 영적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흐름이 바꿔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크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은 하나님 점진적인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시간표를 저는 기다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적으로 내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순간 기도를 넣어주고 아니야, 기도해야지. 기도의 불을 밝혀야지. 저는 이제 요새 지금 전쟁 시대고 불확실한 시대에 정말 고유가 고물가 이렇게 시대에 도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가 도생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것과 상관없이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명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준비하신 지경을 넓혀가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인도반 이것을 그냥 그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확신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는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랑의 빛 성도가 정말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권면하고 사정을 알고 중보 기도를 하며 이번 주 어떤 성도를 통해서 좀 건강이 어떠세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살짝. 근데 평소 때는 좀 어려운 관계예요. 근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왔다 갔다 한다는 그 말이 너무 제 마음에 꽂혔어요. 정말 꽂혔다는 것은 이분이 많이 아프다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분과 좀 더 가까이 해야겠구나. 내가 어렵다고 거리가 있다고 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을 듣게 하셨구나. 그 영혼이 아프면서 굉장히 외롭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담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 오랫동안 복음을 들었던 저희들 또 성경 66권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표 속에 저희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탄식하심과 애통하심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이시잖아요. 지금 전쟁에서도 갈등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로 요셉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동된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이뤘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선포될 때 그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평안은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전에는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내 평안함을 그냥 하나의 구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실제적으로 때로는 불안하고 근심이 찾아올 때 제가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제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큰딸이 불안하니까 저한테 전화 왔어요. 막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서 개훈아, 네 가슴에 대고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냐?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라면 가슴에 대고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네가 사실적으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대하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리라. 사랑하는 개훈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왜? 굉장히 전에보다는 굉장히 제가 담대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또 아이들한테 우리 다음 세대한테 정확한 답과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정말 나이가 먹어도 오늘을 살아도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왜? 나이가 먹으면 노화가 가가지고 여기저기가 아파요. 근데 아픔 속에서도
내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셔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힘은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세상은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한계를 가지고. 그들은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고 나를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저도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정말 나의 복음과 영수증에 감추있던 이 복음을 정말 전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 세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축복을 너무 감사하고, 지금 목사님이 선교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그 일을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꿈과 비전의 실현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대표적으로 지금 선교 현장에 보내셔서, 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가 아마 불교에 완전히 불교로 장악되어 있는 나라 있잖아요. 라고 완전히 타락한 나라입니다. 어둠이 꽉 장악되어 있는 그 나라에 지금 복음의 생명의 빛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한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큰 일을 행하는 그 발걸음 속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 속에 우리 목사님이 강건함을 얻어서 끝까지 선교 일정을 정말 건강한 몸으로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힘써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빛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밤잠을 못 자요. 근데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굉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질어질했어요. 정말 떨림은 똑같았지만 어질어질하고 화장실을 막 몇 번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도 하나님이 꼭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전할 말씀만 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국신학교 오직 복음을 전하러 가신 사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갑절의 영광과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사 보좌의 능력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영적 상태와 흐름을 바꾸며 태국과 세계 살릴 교회와 제자와 다음 세대 목회자가 세워지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오직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 되어 썩어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새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현실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름받은 자의 중직자의 거룩한 복음의 공동체의 눈을 밝히는 영적 무게와 책임에 다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경을 넓혀가는 그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전하는 여호수아 같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사랑의 빛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